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죽옷과 칭의, 최후의 심판에는 무엇을 보시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입는 것과 의와 먹는 것, 식량의 문제, 또 셋째는 주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주의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 후에 바로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에게 입으신 그 가죽옷을, 그 가죽 코트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61장 3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죽옷이 구원의 옷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이유에 있어서 공의의 겉옷을 또 덧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의 주제는 바로 가죽옷을 성경에서 구원의 옷,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가죽옷으로 이렇게 예표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아담이 가죽옷을 옷 입은 것과 동일한 칭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 칭의, justification이 오늘도 이 가죽옷으로 예표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관점을 돌려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 신자의 그 마지막 결승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칭의는 바로 시작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골, 결승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최후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전통적 칭의론이나 세간점 칭의론은 모두 이 최후의 심판에서 무엇을 본다고 가정하고 있고 일치하고 있냐면 칭의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칭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스가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죠. 칭찬입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라를 삼음절로 줄이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유를 뜻하는 너는 그러니까 우리말이죠. 그래서 센스가 있어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라를 삼음절로 넌센스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통적 칭의론이나 세간점 칭의론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칭의를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밑에 있는 영어의 넌센스예요. 허튼 소리라는 거죠. 전혀 엉뚱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관계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이미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칭의를 보는다고 하는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쓴 그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칭의가 주어졌고 이미 초기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셨는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는 칭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 제자로 살았는지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쓴 책에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있고요. 둘째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가 있죠. 물론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그 전체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는 바로 계시록을 다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론 논쟁에서 주된 텍스트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우리 신자들이 쓰는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많은 사람이 주께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럽게 말할 때 주께서 말하시를 그때 내가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관점 칭의로는 이들이 구원받은 자가 분명한데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능력도 행했고 이와 같이 많은 귀신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바로 분명히 내가 너무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간 것을 구원 탈락 지옥에 떨어졌다고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칭의는 종말까지 유보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지라도 이런 열매, 행위가 없으면 구원 탈락한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거 큰 오류죠. 전통적 칭의로는 세관점의 논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지옥 갔다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 관점은 동일한데 칭의의 영원성,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 신자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이 최후의 심판에서 칭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보는 것이고 또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쓴 두 가지 책이든지 여기에 대한 많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을 다시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칭의론에는 존 파이퍼, 최덕성, 박영동 교수들이 있죠. 세관점 칭의론에는 톰 나이트를 비롯한 김세용 교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양대 칭의론이 첨예한 그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론에 있어서 여기 나를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나를 떠나가라는 신자 사역자죠. 또 한 달란트 맡은 종 어리석은 처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한 장소 한 때에 같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칭의로는 어쨌든지 이 나를 떠나라간 자를 지옥에 간다고 간주하죠. 세관점 칭의론도 지옥에 간다고 간주해요. 오류죠. 그런데 이 전통적 칭의로는 칭의는 영원하다 말이죠. 그래서 절대 지옥에 가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해석했냐면 이 문제에 있는 성도 사역자는 거짓 신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요. 세관점 칭의로는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는데 나를 떠나가라 했단 말이죠. 이게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신자도 구원 탈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칭의가 어떻게 되느냐? 칭의가 유보된 것이구나. 언제까지 유보되냐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김세영 교수가 말하는 칭의 유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 탈락이라는 것은 신자가 지옥에 간다는 거죠. 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이나 세관점 칭의론은 문제 있는 성도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보는 관점이 전통적 칭의로는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요. 세 관점 칭의로는 신자였지만 구원 탈락한다는 거죠. 이 구원 탈락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대단한 이것이 오해입니다. 제 모든 영상들은 이 양쪽에 있는 모든 그룹에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구원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구원론은 구원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과정 최후의 심판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 있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 닥트린을 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칭의론은 흔히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감전 칭의로는 그 뿌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감리교 알미니안주에 있습니다. 왜냐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유지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 성경으로 같이 우리 분별해 보겠습니다. 이 신자의 마지막 결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것이 이제 언제 있는가 또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이라는 말은 그 까닭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라는 것은 베마예요. 강단 심판석, 망자 심판의 보좌인데 오늘도 우리들이 모두 다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석에 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말씀하고 있기를 For we must all 그랬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이 모두 다 하나 없이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의 닥트린이에요. 대상은 신자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관점 바로 뭐냐면 그때 칭의가 있는가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의의가 있는가를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세 관점 칭의로는 전통적 칭의로와 함께 칭의로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넌센스예요.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칭의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 후에 바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칭의라 말입니다. 아담이 여호와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었죠. 믿고 고백한 이후에 바로 가죽옷을 주셨어요. 가죽옷은 칭의의 옷,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도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즉시 내가 나와 함께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믿은 후에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세관점 칭의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칭의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틀리는 걸까요? 네버예요.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칭의의 유보로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양대 칭의론이 말하는 것처럼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가 있는데 의롭게 됐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았는가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제자로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져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이 남겼는가 그것을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천년설, 천년설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의한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귀가 감금됐고 이제 교회가 이제 막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은 바로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심판한다고 간주해요. 무천년설은.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잖아. 이것이든지 달란트 비유도
거기 심판이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심판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마지막 백보자, 크고 신보자 심판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불신자의 심판이나 신자의 심판,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한 장소, 한 때에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신자들의 모든 심판이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 내용이 상급에 대한 것이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남아있냐면 죽은 불신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쓴 세 번째 책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에서요, 챕터 4가요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을 다뤘어요. 158쪽으로부터 314쪽에 이르는 긴 부분이 말하면 이 다양한 모든 부분들을 양가염소, 살아있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심도하게 누구에게 행한 것이냐, 대상이 누구인가,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언제 있을 일인가, 바로 그 의미를 쭉 이렇게 실기한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도 마태복음 강의 74강, 이제 천국에서 쫓겨난 본자손들로 시작해가지고 마태 75강, 76강, 77강도 쭉 연달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쭉 같이 다룬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의 65번 영상과 67번에 이르는 부분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쭉 이렇게 일련의 내용으로서 다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심판은 그렇게 도매금으로 한 번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자의 마귀의 자녀들과 한 자리에서 한때 그렇게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부천연설은 심판을 한 번으로 보고요, 모든 심판들, 다양한 명칭의 심판들을 하나로 봐서 신자와 불신자를 한때 한 장소에서 심판한다고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됐냐면, 자연히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으니까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로 봤다는 거예요. 신자조차도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 칭의가 있으면 이제 무천년의 관점으로는 천국으로, 이제 아니면은 지옥으로, 없는 자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위치에서 심판한다는 것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천년설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심판은 칭의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값없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법이 성경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에 순종하면서 충만하게 말씀을 따라 주의 다스림으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믿음의 장사를 했는가, 또 주님의 천국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은, 하늘의 왕국의 개념은 주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과는 이제 멸망이냐 구원이냐가 아니라 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히오리라, 속히오리라 3번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오시냐면 우리 성도들의 줄 상이 있어. 그래서 줄 상의 문제예요. 상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계시록을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냐면 과거의 사건, 로마 시대 때 네로의 핍박이 된 지 다 이전으로 다 이렇게 환원해버리는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게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바로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1000년 동안 결박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초림대로 간주하는 우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의 시점과 사단이 이 초림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완전히 달라요. 시간적으로도 약 2000년 이상의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뿌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의 도성을 썼는데, 하나님의 도성, 그 바로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해석했어요, 어거스틴이. 이것은 바로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리겐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바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천년설 오늘도 전통적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론에 있든지 세관점 칭의론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결론은 모두 다 지옥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동일한 관점, 무천년설, 천년설적인 관점,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고 잘못된 최후의 심판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우울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히 무엇의 문제냐면 프레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볼 때 이것이 만약에 푸른색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푸르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무천년설이라는 선글라스가 붉은색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붉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천년설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특별히 천년설에 대한 것은 오늘도 이 전체적인 시대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재림부터 그 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하나하나 보게 될 때요. 이 칭의론 논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참된 구원론 칭의론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천년설이 바로 무엇이냐 말이죠. 워킹 바이블에서는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네,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죠. 그런데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대환란의 때가 있어요.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다는 창세 이전 이후로 그런 일이 없는 대환란이 있어요. 그건 네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누가 있냐면 완전히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다른 짐승인 또한 이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두 증인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사역하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 이때 바로 복음이 정상적으로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온다는 사실. 이 대환란을 지나서 주님이 재림하세요. 대환란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휴거 사건이 있죠. 먼저 휴거 사건이 있어요. 또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자들이 있고 또 순교자들의 오늘도 그 가운데 순교자들의 또 휴거가 있음을 보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또 휴거는 대다수의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여기에 바로 누가 있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양과 염소입니다. 양이든지 염소들은요. 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자고 염소는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지 않습니까? 소환했어요. 모든 민족이란 열방,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주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염소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이 1000년 동안 감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기는 성도들이 왕노릇한단 말이죠. 이제 1000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이 있게 되는 그때가 평화의 때요. 이사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동식물과 변했어요. 약육강식이 시작됐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오늘 이기는 성도들이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오늘 사제를 통해서 가톨릭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제사장의 권세예요. 제사장.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왕노릇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왕노릇했어요. 왕노릇한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왕노릇한 자가 없어요.
언제 왕노릇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기는 자들, 주님께 순종한 자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이 왕노릇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의 이름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살아있는 불신자를 심판했죠. 이제 죽은 자들은 다 이제 음부의 불꽃에 있는데 그들을 살려서 이제 심판한다는 사실을 이제 영원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거짓 신자를 주장하는 옛관점, 전통적 또 종교개혁 칭의론, 또 구원 탈락을 주장하는 세관점 칭의론, 이제 사실은 이게 모두 다 틀린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또 칭의는 불변해요. 그런 면에서는 전통적 칭의론이 그 뿌리의 부분은 맞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신자의 영원한 멸망, 지옥행이 없죠. 예, 모두 다 지옥행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양측의 오류라는 거예요. 신자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왕의 권세를 갖고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 내용이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심판으로서 상급의 문제고 왕국의 참여의 문제입니다. 킹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 칭의론이 이것을 간과했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가 된 자, 나를 떠나가라 한 자,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내어 쫓고 또 능력을 행한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한 자들은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자를 뭐라 그랬어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거예요. 무천주서는 이런 것을 간과해버리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또 불신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불신자들은 종이라고 불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은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의 즐거움에 바깥 어두운 것 징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징계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징계는 나쁜 것이지만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는 모두 다 모든 신자들이 징계를 받은 신자들이나 왕으로 들어간 신자든지 모두 다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지옥행이 없어요. 구원 탈락이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적어도 한 80강을 제가 올렸는데요.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8장 초반부 중반부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The Kingdom of Heaven 아닙니까? 흔히 천국 그러는데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래서 73방 마태복음 73강에 백부장과 천국에 대한 것으로부터, 그래서 백부장에 우리가 믿음만을 우리가 관심을 하는데 그게 무천년설의 영향이에요. 그 백부장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백부장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래적인 것, 장차 있을 일이죠. 미래적으로. 예?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천국에서 쫓겨날 본자손이 있어요. 이건 74강에서 다뤘습니다. 그들은 바로 뭐 지옥에 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 위의 문제들을 마태 75강, 마태 76강, 마태 77강에서 일련의 주제들을 이렇게 쭉 나눠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계시록 65강으로부터 69강은 바로 그 위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다뤘어요. 저의 저서 세 권은 모두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꼭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바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목회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무천년적인 관점 속에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장소적인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뒤집어 보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전 영상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김세용 교수는 바로 이런 전통적인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론은 오늘도 신앙자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김세용 교수는 심지어 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르치는 구원론은 구원파의 구원론인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파의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는 않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 천년왕국, 오늘도 누가 들어갈 것이냐, 오늘도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의 다신을 받고 충성한 자들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기는 자로서 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징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이 세 권은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이게 매우 아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책들이 없어요. 모두 다 그냥 전통적 칭의론이 맞다 일방적으로 그런 책은 있어요. 또 일방적으로 세관점 칭의론이 100% 맞고 옛관점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론은 100% 틀리다 이런 책들만 있다는 거죠. 이거는 흑백의 논리가 아니에요. 양쪽이 다 맞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가길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신자의 마지막 결산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불신자는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신자들이 다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칭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고 칭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믿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의를 본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턱걸이 하듯이 막 바등바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제자로 살고 주께서 맡기신 것을 열심히 장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것을 갖고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칭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로 살아가는 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게 설 때 칭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그분의 형상을 이뤄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맡겼는지를 보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정말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서 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많은 오늘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 갈지 안 갈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갔던 그 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아름다운 길,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동행하는 믿음으로 순교자의 신앙, 휴거자의 신앙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